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감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저께 송구영 씨는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삥 돌아서 서로 덕담을 나눴던 시간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이 중고등학교 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이가 많냐 내가 나이가 많냐 해서 청년 때는 주민등록증도 이렇게 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 먹는 것이 잠시 중단됐으면 하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웃으시는 분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시간이 가지 않았으면 붙들었으면 해도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것, 낮이 지나면 밤이 오는 것,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 이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일상적인 평범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들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런 생로병사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식물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인간과 모든 생물이 겪는 시간을 헬라 사람들은 크로노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오늘 12월의 마지막 달력을 보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도 바로 이 크로노스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 개념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입니다. 독특한 시간, 특수한 시간, 그것을 말합니다. 특정한 시간 개념인 이 시간 개념에는 성서 속에는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많이 나타나는 시간이 성서 속에 탁탁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 죽으심, 부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이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극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서 속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예언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이 메시아의 오심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읽었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 누가복음서에서만 나오는 그 이야기 속 바로 시므온과 안나가 나옵니다. 마리아나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그 유명하지 않지만 이 시므온과 안나도 짤막하게 누가복음서에서 나오는데 그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렸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시므온을 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위로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인간의 삶, 크로노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기다린 사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린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를 본 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평안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그녀는 과부가 된 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녀도 역시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를 보고 난 후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즉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린 사람으로 마침내 주님의 오심을 보고 메시아를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시간 크로노스 속에서 거룩한 시간 카이로스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매 순간 의식하며 기다리며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에게 난 수많은 예언자도 예수를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았던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의 생동 당시에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붙잡아들이고 핍박했던 사람에서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그의 평범한 크로노스 속에서 발견했던 겁니다.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람만 바뀐 게 아니라 그의 생각과 사상도 바뀌게 됩니다. 그의 바뀐 생각과 사상이 바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사이에 농축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가 새로운 인간관, 신앙관을 갖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율법과 할례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사람, 복음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구원은 율법 잘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만 있었고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고 나중에 들어온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율법에서 해방된 새로운 복음의 사람, 자유의 사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가 예수를 전혀 만나지 않았지만 그도 스스로 12제자의 사도라고, 사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자기도 사도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생각과 사상은 이후 초대교회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이루었습니다. 기독교 신앙, 초대 기독교에 아주 이론적인 체계를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자기 아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속량, 자녀의 자격, 아들의 영, 아빠 아버지, 종, 상속자, 자녀 이런 단어들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혹은 어떤 사람은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감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울의 당시의 그 시대정신, 사회 사상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런 말은 신앙의 궁극적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마음에 비록 1차적으로 다가오지 않더라도 잠시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한 바울은 더 이상 율법과 할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인간의 삶을, 사상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기한이 차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 나시고 율법 아래 놓이게 했다. 그것은 바로 율법. 그러나 이것이 율법주의로 갔을 때는 강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면 11조 내는데 번호표를 탄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 ATM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이 강박으로 율법주의로 갈 때는 사람의 뭐라 그러게 존엄성, 신앙생활, 일상생활에 매우 드라이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여기 우리은행 ATM 카드 갖다 놓고 그런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율법이냐 자유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냐 자유냐. 율법의 메인 종이냐 자유스러운 자녀냐 이겁니다. 종과 자녀 무엇이 다릅니까? 자유, 그것이 다릅니다.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종은 종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비록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제2인자가 되고 때로는 어느 날 큰 상, 밥상 한 상을 가사품으로 받아서 많이 먹더라도 종은 종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비록 종처럼 힘이 없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종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의 속을 태워도 자녀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종이 아닙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올바르게 맺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인 종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스럽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에서 상속자로 된 겁니다. 상속자는 유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속자라는 겁니다. 복을 받을 상속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아주 생생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꿈을 딱 꿨을 때 눈을 딱 떴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너무 꿈이 생생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딱 생각나는 게 복권?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참 저도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 꿈을 그때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얘기했어요. 저희 집사람도 얘기 안 했어요. 오늘 1부 예배 때 얘기해요. 2부 예배 때 얘기한 꿈을 꿨는데 제가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모든 물고기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뭐 고래 같은 상어 물고기 시원하게 신나게 놀아요. 뭐 이렇게 낚시해서 잡는 게 아니라 제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 물고기들하고 신나게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뜨니까 이건 대박이다 딱 생각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고기 잡는 뭐 이렇게 뭐 신앙적으로 고백하게 돼. 그럼 하루 종일 저는 고민했어요. 이거 복권을 사라 말. 정말 고민했어요. 저 복권 안 샀어요. 저한테 만약에 20억, 30억이 갑자기 딱 떨어졌다. 1등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떨어졌다. 제가 목회를 할까? 하실 겁니다. 뭐라고요? 하실 거라고요. 하실 거라고요. 우리 강성배 집사님이 저를 믿음이 크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살까? 이런 20억, 30억인데 아이들이 다음부터 어떻게 살? 성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닐 것 같아요. 일 안 하고 여행만 바라보고 살 것 같아요. 과연 20억, 30억이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인가? God's blessing인가? 아니면 악마의 키스인가? The kiss of devil. 하나님의 축복인가? 악마의 키스인가?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30억, 뭐 몇십억이 와도 이것은 나에게 여러분이 과연 축복일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가, 궁극적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 제가 얼마 전에 문동환 박사님을 찾아가 뵀어요. 이제 98세가 되었네. 책을 또 하나 쓰셨더라고요. 완전히 기네스백에 올라가실 분입니다. 이제는 저를 만날 때 전에는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워서 저를 맞이합니다. 왔습니다. 한참 얘기하다 문동환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장수를 축복이라고 했냐?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니. 누가 장수를 축복이라고 했어? 가슴에 쓰리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로서 받는 오늘의 복은 물질적인 축복, 장수, 좋은 직장,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궁극적인 복은 생명의 부활, 예수가 우리에게 주셨던 부활 생명의 이런 신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종말론적 생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궁극적인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의 신비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존재의 신비 속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이 복은 율법이나 할례로서 주어진 복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돼서 종에서 자유인이 되고 자녀가 되고 축복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불편하게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랜 세월 동안 시므온과 안나는 기다려왔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기다리며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고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다리는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만났고 그를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속량을 받고 종에서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경험을 했더니만 새로운 신비의 세계로 그의 생각이 확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를 새롭게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자유의 사람은 율법에 매여 종살이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말론적인 신비를 보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평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철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평화의 세계, 하나님의 정의는 왜 실현되지 않는가?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을 오늘 나의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더욱 소중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래를 기다리며 살아온 시므온과 안나의 믿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고 복음의 참 진수를 깨닫게 된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시는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